고난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쓴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고통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악, evil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함. 성경적으로 고난을 바로 이해한다고 할 때는 고난은 악한 것인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일어난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그 악함을, 고난을 넘어서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겠는가, 거기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부활과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듯이 이번 고난의 시기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비록 온라인 중계로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난 중에 오히려 예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의 가장 힘든 자리마저도 더욱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주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4월 1일) 수요 연합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올해 고난주간 기도회는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의 시간을 잡아서 함께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드리는 가정과 처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온 동산의 성도님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또 지인들과 교우가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부귀아니람과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아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시죠. 그동안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기드온이 준비된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읽으셨으리라고 알고요. 또 따로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서 온 뭐 족속의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한 중간에서 약간 북부쯤에 있는 골짜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평야에 가까운 넓은 들판입니다. 남쪽에는 길보아 산이 있고 북쪽에는 모래산이 있는 그 사이에 펼쳐진 넓은 평원인데 길보아 산 쪽에 이 남쪽에는 또 기드온이 300용사를 추렸던 하롯 샘물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큰 숨 맑은 샘 3호로 백쪽에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전투라는 글에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글을 읽어보시고 참고하면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미디안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나팔 소리에 먼저 기드온 마을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등의 사자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용감하게 성령 충만해서 순종한 기드온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양털 한 뭉치 사건이에요. 처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밤새 마당에 두면 아침 이슬은 양털에만 모여 있고, 즉 양털만 아침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고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증표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증표를 구하죠. 주님, 화내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정말 무례한 줄 알지만 저도 절박해서 그런 거니까 좀 한 번만 봐주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의 땅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증표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첫 번째 그 구한 증표 있잖아요. 땅은 다 마르고 양털은 축축한 거. 이거는 기적이 아니어도 햇볕에 좀 일찍 땅이 마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양털이 젖어 있으면은 땅처럼 바로 마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야, 이게 그냥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좀 기적 같은 증표를 구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을 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행하십니다. 솔직히 전 좀 이게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뭐 그래 알겠다 뭐 이렇게 못 믿냐, 이게 한 말씀이라도 좀 주시면 말이 좀 주고받고 오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래 그냥 조용히 그 일을 해요. 그냥 네 부탁한 걸 해줘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기쁘게 내 부탁을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하나님이 말씀을 1절 안 주시고
그냥 행동만 하신 게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 어디 한번 어디까지 네가 나한테 부탁하나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분명한 점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매우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얻은 기드온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 가지고 증표를 구한 대목에 대해서 큰순 맑은 샘 4월호 12쪽에 이달의 말씀 양털 한 뭉치를 든 인생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글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오늘은 4월 1일이지만 4월 2일 내일 목요일 새벽기도 설교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그 나눌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큰순 맑은 샘 3월호 4월호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또한 그 외에 좀 덧붙여서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연약함입니다. 앞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부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듣기도 했고 앞서서 순종도 좀 해봤고 그런데 그럼에도 막상 이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웠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양털 한 뭉치 정도의 증거를 의지하고 위안 삼으려 했다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단지 기드온만의 현실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눈에 뭐라도 보이면 그걸 붙잡고 안심하려고 하는 연약함.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인간을 눈에 보이는 것을 즉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대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종종 우리는 들리는 말씀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증거를 의지하고 선택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복된 것을 먹을 수 있는 삶을 던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보기에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죄와 타락에 빠지게 됐죠. 우리도 기드온처럼 언제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곧바로 어느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또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순종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긴 봤는데 이제 오늘 이 사사기 6장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일사천리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뭐 머뭇거리거나 뭐 또 다시 하나님께 시험해 보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양털뭉치 증거와 상관없이 기드온 자신이 생각해도 참 터무니없고 무례한 요청을 하나님이 묵묵히 뭐라 핀잔 한마디 안 하시고 너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걸 나한테 구하냐? 라는 꾸지람 한마디 없이 그저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자비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성도가, 이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성도가 정말 절박하다면 양털 한 뭉치 증표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매달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한 10수년 전 이야기죠.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계속 안이하게 늘 하던 사역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좀 그런 동료를 받았어요. 내적으로. 그래서 영어 예배 자체로 양육과 회복 수양회를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교재를 이제 영어 예배에서 쓸 수 있게 맞추고 번역을 하고 수양회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싶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육 교재는 한국인 정서에 맞춰져서 한국의 어떤 언어와 표현으로 돼 있고, 또 양육은 그런 대로 뭐 할 수 있는데, 회복 수양회는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한 100여 명 이상이, 뭐 많으면 뭐 200여 명 가까이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뭐 찬양팀, 뭐 앞에 여러 그 강사들이 시간마다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어떤 막 응집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은혜도 받고 또 변화도 경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어 예배에서 회복 수양을 하려니까 10명 데리고 해야 돼요. 후원자, 피후원자에서 10명. 10명이면 그냥 회복 수양회 때 찬양팀이 1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한 봉사자 2명 붙이면 12명으로 내가 회복 수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양육과 또 수양회를 맡고 있던 분들의 좀 도움도 받고 해서 나름 준비하고 계획은 했지만 걱정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열정은 분명히 있었는데 걱정이 너무 크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나도 기도원처럼 좀 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한번 기도원처럼 부탁을 해볼게요. 저도 이게 참 제가 이런 걸 하나님께 뭐 보여달라고 부탁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정도로 걱정이 되고 절박합니다.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역과 이 도전과 그리고 이 회복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저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는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뭔가 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성령님으로부터는 무엇인가를 좀 구했어요. 어떤 체험이 됐든 어떤 무엇이 됐든 좀 구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막 기도를 며칠 하는 중에 뭔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좀 보인 거예요.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원 같아요. 처음에 딱 경험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보다. 근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우연히 그냥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석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구할게요 하면서
다른 이제 사인들을 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2번만 구하고 말하는데 제 기억엔 한 3번, 4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전에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거 사인 맞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게 맞구나 해서 영어 예배 자체 양육과 회복 수양회에 도전을 해봤고 제가 준비해서 뭘 할 수 있었던 이상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과 회복 수양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와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정말 절박할 때 매달려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사건건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좌지우지되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구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불신앙의 습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순종하려고 씨름하긴 하는데 도무지 용기는 안 나고 자신은 없고 내 무능력이 두렵고 그래서 절박하다면, 두려워서 걱정하거나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할 바에는 차라리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양털 한 뭉치처럼 어이없는 증표라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목사, 전도사, 셀리더 찾아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분들 붙잡고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직접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셀리더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셀리더님 찾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가서 얘기도 하고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번 똑같은 원망과 똑같은 하소연을 누군가에게 반복하면서 순종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할 바에는 차라리 정말 금식 기도를 하든 무슨 작전 기도를 하든 한번 하세요. 하다못해 기도원처럼 양털뭉치라도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좀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뭐 얼마나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훌륭하다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든 수준 미달이고 어이없고 그냥 그 자리입니다. 내가 훌륭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양털 한 뭉치 증표 구하는 기드온 수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 이야기처럼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이고 우리는 우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를 정말로 하나 가져와서 손에 들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답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털 한 뭉치라도 좀 증거라도 보여달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 기드온에게 베푸셨던 똑같은 너그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에 좌지우지되었던 내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순종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덧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주저앉아만 있거나 또는 눈앞에 뭐가 해결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무슨 답이 있으면 그제서야 내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이나 또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어처구니 없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하셨음을 알게 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간 관계에서 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옳아서 한 말이고 옳아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그저 너그럽게 받아준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나에게 너그럽게 인내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걱정하거나 원망할 바에는 기드온처럼 양털 한 뭉치라도 좀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구하는 증거를 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나 어떤 사인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이런 질문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들 다시 떠올리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두려워 주저앉기도 하고 또 눈앞에 뭐라도 보이면 그것에만 의존하며 또 그것에 그렇게 좌우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기드온에게 베푸신 그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은혜롭게 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또 나름 내가 잘 준비했고 내가 잘 알아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걸어갔지만 사실 그렇게 걸어갈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납해 주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한 교우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너그러움과 자비하심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돌고 돌아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중에 절박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처럼 양털 한 뭉치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오길 원하시는 사람들, 망설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혼란해하면서 원망과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기드온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꺼이 너그럽게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보다 더 절박할 수는 없겠다라는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너그러우심을 의지하여 나아오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때 그렇게 기드온에게 기꺼이 은혜 베푸신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더욱 넘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5일 주일 예배와 또 목요 영성 예배도 모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웰컴 환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영상대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예배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축도함으로 우리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눈앞에 뭐라도 보이면 붙잡고 싶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며 절박할 때에 원망과 절망만 하지 않고 기드온처럼 뭐라도 잡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그때 그 기드온을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만난 어려움들 위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또 세상 곳곳 모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의 현장 저 땅끝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